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다 있기도 했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찬양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서 고백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찬양할 때 너무 좋았죠? 아, 네. 아멘이에요? 우리 찬양팀장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우리 제목은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찬스이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제 연속돼서 사무엘 상황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눌 것입니다. 왜 사무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부임 설교 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왜 사무엘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가? 네, 감사합니다.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특별하게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그 시대의 배경들이 지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 글자인데 뭐뭐 시대? 을신년 시대는 뭐니? 사사 시대. 따라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행정적인 지도자예요. 왕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행정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사사 시대 좋은 시대 같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이 좋아서 옳은 대로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도 사사시대에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율법이 되고 자신이 말씀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송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훈련을 통해서 교리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이성적으로는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지금 시대인데 왜 사무엘서에 주목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적막, 그 고통,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를 깨트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데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무엘 상과 하를 합해서 한 55장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몇 장 정도 있는 줄 아세요? 이 맞추시는 분? 아까 우리 충전기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세 가족분들도 여러분 사사기가 몇 장까지 사무엘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20장 땡. 놀랍게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16장까지입니다. 16장. 그럼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엘서라고 하지 말고 다윗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요? 그게 사무엘서의 내용 전체를 푸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뭐냐 하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과 다윗의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왕을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왜 사무엘서를 주목해야 되냐 그러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통치자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엘상이 쭉 진행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이 시대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무엘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와 선하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가 상실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나가서요. 우리 1절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1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에브람 산지의 어느 지역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 여러분 저랑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좀 잘 모르셔도 대답해 주시면 기억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처음에 엘가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엘가나를 소개할 때 엘가나가 어떤 뭐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몇 명이나 등장합니까? 네 4명이 등장해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로다. 여러분 이 조상들을 왜 굳이 얘기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집안이 꽤나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이게 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 집안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 엘가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유명한 인물 4명 이상이 있는 배출한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다. 여러분 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네, 좋은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죠. 누구나 아는 집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엘가나 집안에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보세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처음에 한나요 또 분인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이 시대에 부인이 2명 있었다, 부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뭘 상징하냐 그러면 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즉 이 엘가나라는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이 집안의 이 사람은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있어서 부인도 많이 둘 수 있는 굉장히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사무엘 저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한나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식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치료하는 방식이 조금 발달해서 뭐 시험관 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성이 임신을 못하고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해설해 드리면 이 시대의 여성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아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집안이 뭐 대대로
이 집안이 이어지는 것이 이 당시에 어떤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뭔가 그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 부부들이 마지막에 봉양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의 말년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의 노년은 전혀 보장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성이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임신케 하셔야지만이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집안이 뼈대가 있고 집에 돈이 많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뭐죠?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어려움 당하고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힘들다, 이런 비교의식, 다른 사람 괜찮은데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존재를 무너뜨리는 일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를 파괴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과 그런 고통 가운데만 가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거룩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나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나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실패감이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고통과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돈 많은 재벌 회장들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무도 그 고통과 힘듦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땅 자체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2절이 되게 재밌어요. 2절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라는 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고3들 힘들어요? 우리 셋이 뭐죠? 셋인자? 세가족? 새내기 힘들어요? 파이팅. 조금 참아봐요. 오케이.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러면 매력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힌트가 아니라 퀴즈 낼게요. 분인나라는 여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인나. 뭔가 한글로 말하면 분이 난다, 약간 이렇게. 그렇죠?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뜻은 풍요로운, 다산해, 또 약간 좀 그런데 아이를 잘 생산하는 건강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유추해서 보자면 처음에 엘가나라는 남편은 한나라는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러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 당시로 보면 첫 번째 여인을 사실은 버립니다. 그렇죠? 버리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두 번째 부인인 건강하고 아이를 잘 낳을 만한 여인을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인나라는 부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와 분인나라는 이제 여인들이 막 다툼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불임의 문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엘가나 집안의 어떤 특수한 문제를 여기에 턱하니 놓고 우리에게 보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이 집안의 뭐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 알고 있어요?
전 몰라요. 한나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자체에서 왜 한 개인의 가정사가 또 불임의 문제가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왜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성경상에서 이 불임의 문제, 출산을 못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이 등장한 것이죠. 그냥 쉽게 쓰인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할 때 이 불임의 문제가 꼭 등장하는데, 여기도 공교롭게 등장한 것이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서의 첫머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관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성경상에서 불임의 문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스토리 중에서? 윤선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 받은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렇죠? 100세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거 이제 맞추면 충전기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은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하면 그게 그랬었지라고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또 아브라함 말고 또 누구 있죠? 요 직전에 사사시대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네, 삼손의 인물이죠. 삼손도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다가 그 집안에 삼손의 인물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도 구원하는 장면이고, 또 신약 성경에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 세자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 집안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시기에 해결이 됐죠. 즉 예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임의 문제를 왜 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장면에 개인의 가정사 같은 것을 집어넣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사사시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면서, 사사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렇죠? 어둠과 죄악만을 생산해내는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인물,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불임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내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서를 주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구원과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없고 무너져 있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삶의 현장이라면, 여러분 사무엘상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가를 보면서 나의 삶 자체도 변화하고 주님으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는 원하건대 개개인 한 명 한 명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상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열매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를 좀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사실 다 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이제 분인나가 자꾸 이거 기억하세요? 분이 나게, 한나가 분이 나게 자꾸 옆에서 너 애 못 낳지 이러면서 계속 막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막 예배당에 가기도 싫고 제사 드리러 가기도 싫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분인나가 자꾸 옆에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너 애도 못 낳는 애인데, 못 낳는 사람인데 남편의 사랑 받아서 뭐 하겠니? 자꾸 옆에서 막 힘들게 합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죠. 그렇죠? 우리를 염장 지르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 등장하는데, 이 8절에 보면 엄청 로맨티스트가 등장해요. 엘가나 이 남편이 한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다 필요 없어. 그냥 나와 우리 둘이 평생 희노애락 하면서 잘 살면 되지 않냐. 10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와 함께 평생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아이를 못 낳으면 이 당시에는 여인이 소박을 맞아서 떠나가야 돼요. 이 집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 여인을 위로하는 것이죠. 도닥이면서 그 여인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중요한 거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그 전에 보면 7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위로를 통해서, 엘가나의 격려를 통해서 그가 다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엘가나처럼 나만 있으면 되지 않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같이 하자.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 이러한 위로자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굿타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혼자가 아니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 좀 보세요 많이 하더라고요. 저 좀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저 좀 눈 아이 컨택 하면서 우리 설교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로해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위로해줄 수 있는 엘가나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친구들이 우리 청년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걸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은 쿰이라는 단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하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죽었던 여인을,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쿰이에요. 그럼 엘가나는 마치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하나의 위로의 말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덧붙여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나의 기도의 탁월함이에요. 한나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엘가나의 위로를 통해서 쿰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한나가 했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의 탁월함, 하나님과의 마음이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주목해서 여러분 11절 말씀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발견했어요?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연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한나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이다. 하나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는 지금 시대에는 별로 없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말하면 듣는 자예요.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탁월성이 뭐냐 하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지 못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죠.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을 의존하죠. 여러분, 기도는 완전히 자기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뭐죠? 완전 다 깨트려진 거죠. 완전 다 무너진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완전 포기하고 이 땅바닥에 엎드려진 상태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자이죠. 자기 안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과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고 사단의 능력 가운데 멈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거에 하나님의 시선에 정확하게 맞춰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탁월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85페이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셔서 꼭 같이 찾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내기들도 다음 주부터, 우리 새내기들도 좋아요.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출애굽시키겠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그것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너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소망이 없는 상태로 시작됐지만, 상처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 가득했지만 그는 분명한 것을 신뢰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돌보신다,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이 중요하죠. 절망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결정과 판단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15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건 원문을 보자면 쏟아내다라는 장면이에요. 이 쏟아낼 때 뭘 쏟아내냐 그러면 soul, life, self, person, desire, passion, emo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 뭐냐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쏟아낸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 것이죠.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전혀 남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죠? 그 이후에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쏟아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찬스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지금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전전전을 쏟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시죠. 우리가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바꾸어서 채워주시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한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죠. 아이가 태어난 것 같지 않은 몸의 변화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얼굴빛이 변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서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고통을, 절망을,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정과 변화의 일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진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억지로 그냥 시간 이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큰 소리로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작은 소리라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15분, 2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자유롭게 반응하면서 우리 진경이처럼 앞에 나와도 좋고 옆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불편하면 복도로 나와서 자유롭게 하되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반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꼭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돼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하면서 나가볼까요? 예.